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교역자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2021년 막바지인 12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만 12월이면 특별히 더욱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이 더욱 생각나는 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축복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축복의 날임과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가 기뻐하며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행복했을 날, 독생자를 화목제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느끼심으로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음 깊이를 헤아려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지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무시지 못하면 몸이 고냈고 굶으면 배고프셨으며 맞으면 아픔을 느끼셨지요.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면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기에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셨습니다. 한편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받아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아셨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보답은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당회자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신 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에 기도하고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관 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는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고 하라면 하고 지키라면 지켜 행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원장님과 함께 철야를 하셨고 시간이 나면 산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일이 되면 대예배를 드리신 후 식사를 하시고 택시를 타고 삼각산에 가서 몇몇 일꾼들과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 저녁 7시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써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사님께서는 많은 구제를 해오셨습니다.
구제를 하시면서 한 번도 어떠한 대가를 원하신 적이 없으셨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제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선만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어찌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까 하시는 생각밖에는 없이 지금껏 행해 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해주고 희생하니 나한테 충성하세요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지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지 당회장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배신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희생한 것처럼 말하며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조차도 묵묵히 참아 기다리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렇듯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음 깊이를 헤아려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없는 분이지만 만약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지요.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가득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생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우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나옵니다.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게 하는 힘도 역시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쁘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소유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듯이 막달라 마리아님 또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사도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지요. 과연 이러한 사랑을 이루고 계신지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세상 유행가 가사 중에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육적인 사랑을 하면 아프고 힘든 것은 싫고 편하고 행복한 것만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여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며 결혼했다가도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에는 생명까지도 주는 희생이 따르게 되지요.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시며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이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다면 어찌 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목자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셨듯이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처럼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둘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악한 자들, 변개하는 자들, 죄 많은 자들도 싫다 하지 않으며 불쌍히 여겨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이는 성령의 열매 중 양선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차원입니다. 양선은 악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런 양선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되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이나 용서해 준다면 크게 관용을 베푼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로 70번씩 7번, 곧 완전한 용서,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용서의 긍휼에 대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1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게 1달란트를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옥에 가둬버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안 임금이 심히 노하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며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그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혹여 자신이 상대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할 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징계하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에 불편한 마음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랑의 권면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 사이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찌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상대를 포용해야 상대가 변화될 수 있고 혹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의 국률 역시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도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켜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 가정이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1조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못해드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구장님과 통화할 때 통화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런 분들 민망한 마음으로 또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목소리 톤이 너무 밝게 11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밝게 교구장님과 통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고 했지만 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나니 회개하고 돌이키니 그 문제가 사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는 드물 것입니다. 자녀가 중심에서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줄 테니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가 말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계속하여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마음 깊이 깨우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빗나가기 전에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징계라도 사랑이 없으면 국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아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아이가 중심에서 용서를 빈다면 선한 사람은 국률이 여겨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혈기를 내며 아이를 책망하거나 심지어 용서를 빌어도 처벌을 요구하지요. 설령 처벌하지 않는다 해도 아이의 잘못을 전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러한 징계는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긍휼이 아닐 뿐더러 결코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비록 상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과 장래를 생각하여 사랑으로 징계할 때라야 징계의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긍휼의 마음이 자세히 나온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나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참아주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끝까지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참아주셨지요.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는 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지요.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결국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지요.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고 성령 회방 거역하면 화가 임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음을 찢으시며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기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히도 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공의가 되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악한 세대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완성된 것입니다. 당의자님 또한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시며 말씀대로 살 것을 알려주시고 몸소 그 길을 가시며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혼들에게 오직 선과 사랑만을 주셨음에도 주의 종을 비롯하여 일꾼들, 인생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몸소 배신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지요. 그 누구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배신한 영혼이라도 연단을 통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시니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당회장님께서도 영혼들을 향한 마음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간절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변화되어 천국에 이르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당회장님의 마음이십니다. 성경에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요. 선과 사랑만을 줬음에도 욕하고 판단 정죄하며 누명을 씌운다 하더라도 어찌하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목자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징계가 임하기 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당회장님을 대신하여서 당회장님의 직무대행으로 하시는 대행님조차도 오직 목장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대행님에 대해서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건면하시는 것, 누구라도 그저 그냥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사명을 놓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건면하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더 훌륭한 일꾼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옆에서 뵐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옹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국률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수군거렸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는지요. 이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국률로서 우리 마음에 채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국률의 마음, 죄에 빠진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일꾼들, 주의종님들도 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신방하고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주어야 하지요.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영혼을 살리는 지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로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풀었을 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행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설령 자신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해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혹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실수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연약함을 강건하게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지요.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셋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도 혹 상대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가 더 줄 것은 없는지 다시 살피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을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셨지요. 아늑한 침실이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다름없이 인생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 구위에 누이셨지요.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에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심으로 어떤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도 없으셨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한 길을 가신 이유는 그 가난이 대속되어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려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대신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천국 말씀도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권능도 영혼들을 위해 다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들은 그 권능으로 인해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되었지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의 권세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 쉴 시간도 영혼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줄인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멸신천대를 당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존중하는 마음을 주셨지요. 이처럼 내어주고 또 내어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생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생들의 질병이 나음을 입기 원하셨지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때에 앞으로 될 일의 예표로서 겉옷과 속옷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죄 없으신 깨끗한 보혈을 죄인들을 위해 다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영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영혼들에게 다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는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선으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은 참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힘쓰고 애써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자녀가 아프면 잠을 못 자면서도 밤새 아이를 살피며 피곤해도 능히 넉넉히 이겨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빛을 내어서라도 무엇이든지 해주려 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받으려 하지 않고 주는 사랑을 하면서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이가 성장하면 달라지지요. 희생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곤 하지요. 그때부터는 행복이 깨집니다. 준 만큼은 아닐지라도 부모가 고생하여 돈을 벌어 자녀의 공부를 시켜주는 만큼 공부를 잘하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지요.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공들였던 것을 말하며 내 뜻에 맞춰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하며 더 나아가 자녀와 언쟁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한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 주는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 하지만 결국 내 자녀에게만 속한 사랑일 뿐입니다. 다른 이가 죄를 지었다면 어찌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서운한 사람이 서운을 깨고 결혼을 했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괴 사랑입니다. 내 자녀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기다리시며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외에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의 당회장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 후 지금의 세월 속에서 온몸과 마음을 다 내어주셔서 온몸이 상하시고 고통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그저 행복해 하시며 무엇을 더 주실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힘들게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주고 또 주면서도 주시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지요. 겟세마네를 꾸미시며 마음 하나하나를 쏟으시며 이곳저곳에 목자의 마음을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더 좋을 것이 많고 볼 것이 많고 하지만 그 안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할 게 없고 특별히 누릴 게 없다 할지라도
겟셋만의 그 공간 안에 당회장님의 계신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간증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목자의 마음이 이곳저곳 공간마다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님의 사랑이 그곳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치킨을 좋아하는지,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맞춰 분야 살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이곳저곳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또 놓아주시고 어느 곳이라도 항상 목자의 마음 두루두루 살피시며 이곳이 부족한지 이곳에 꽃이 부족한지 성도들이 온다고 한다면 더 행복을 느끼고자 또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내어주시고 또 꾸며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도 7년 동안 고생해서 풀어받으신 그 말씀 또한도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 일꾼들에게 너무나 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권능 또한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수건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당회장님이 다 내어주시면서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길 바라시지요. 영혼이 잘되고 아버지 나라에 충성해서 새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대가 없이 주는 당회장님의 영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악한 한계 속에서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자녀, 가족들을 더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챙긴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판단 정죄와 비난 속에서도 당회장님께서는 여전히 영혼 구원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다. 지난주 당회장님을 뵈면서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경아, 불같이 기도해서 더 큰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해. 사람들은 더 큰 권능을 봐야 하나님을 믿으니 더 큰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다. 저를 뵙기 때문에 미경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조유종님들, 일꾼들,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한번 목자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연합회 일꾼들에게 또 지역장님, 주장님, 구역장님들에게 기관장님들에게 또 우리 죄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기도해서 권능 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외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아 오직 순종하시는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시는 목자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긍휼이라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참 자녀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성결되어 참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과 사랑, 진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지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복되는 성도님들 또한도 이 12월 남은 시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또 목자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온전한 열매를 맺혀 나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국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오직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요, 목자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심겨졌는지요. 주님의 마음은 첫째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십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사망으로 가는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며 사랑으로 손으로 품어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또 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시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들에게 모두 내어주시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런 생명의 주님처럼, 그 사랑의 주님처럼, 긍휼의 주님처럼, 다 주시는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변화되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겠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